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외출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진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외출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감사거리를 찾으며 정말 주님 옆에 감사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 이곳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마음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의 예배로 기쁨의 찬양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먼저 이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매출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감사거리를 찾으며 정말 주님께만 감사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른 귀여 이 땅을 고침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광역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후면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또 한 해 반년이 지나간 것을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로 아버지 앞에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상교회 모든 교회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도 선포될 때에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만교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지상교회 행사가 많이 있을 텐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그 중에 은혜 가운데 이 성만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부목사님 동역자로서 손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때에 지혜를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사 때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 성도님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또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이 6개월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6개월임을 기억하고 또 남아있는 6개월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신 성도님들은 2부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2부 예배가 좀 혼잡스러워질 예정인데 혹시 나는 조금 마음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로 이제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되 우리 교회 본 예배는 원래 2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믿음의 결정들을 하시고 그런데 조금 나는 불안하다 나는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해서 지금 조금 그렇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정기당의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우리 여름 행사가 일정들이 지금 대충 잡혔습니다. 비전 마을은 7월에 또 킹스키즈와 꿈마을은 연합으로 성경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비전 마을은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려고 하고요. 킹스키즈와 꿈마을은 8월 6일과 7일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숙박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모든 교육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구역의 이현님 성도님 지난 6월 30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부군 되시는 이용철 성도님이 두 분이 원래 손을 잡고 교회를 출입하셨는데 기력이 쇠하셔서 이제 자택에서 계시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자들이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현님 선동님이 88세로 소천을 먼저 하셔서 남아있는 김용철 부군께서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을 합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위로하시며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먹일 수 있는 복된 성도,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예배당 추우면 뒤에 교육자 에어컨을 꺼주셔도 됩니다. 좀 춥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춥죠 지금. 에어컨 꺼주세요. 네. 괜찮다고요? 괜찮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 절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한 자들의 절기죠. 추수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추수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이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 감사 절기인데 여러분이 지난 반년 동안
맥추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이 절기에 사실 여러분 이제 농경사회를 떠난 분들이 많아서 이 절기가 의미가 없는 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년 동안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한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맥추 감사 절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6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인구와 세대 현황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 수는 약 2,300만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876만 가구가 1인이 사는 가구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38.5%, 그러니까 40% 가까운 가정이 혼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 60대 이상 고독사가 6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1539명으로 2년 사이에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2020년 서울시가 발표한 고독사 사망 현황을 보면 2019년에 서울시에서만 69명이었던 비율이 2020년 1년 만에 1년도 아니고 채 8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118명으로 정확히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한 해 동안 20대 청년의 고독사가 97명이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8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울하고 좌절감을 느껴서 나는 내 생명을 끊고 싶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6.3%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80%는 인생이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너무 괴롭기만 하고, 그 중에 또 20% 가까운 청년들이 매일 나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 모든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불행한 시대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셨던 시대도 우리 시대만큼이나 불행하고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경험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들 모두를 만날 때마다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고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도 습관이 좀 들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기 때문에 잔잔한 호수처럼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잘 들어보고 있으면 지금 사실 아멘 했어야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위로하고 치유하고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더 힘들어진 거예요. 소리 지르면 옛날에는 아멘 하면 됐는데 가만히 들어보다가 맞는 말 같다. 특별히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 상한 자, 어려운 자, 외로운 자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고 치료해 주셨는데
이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준비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70인 전도대, 소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그들을 예수님의 앞서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들, 주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10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 어느 마을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라. 첫 번째,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어떻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주님의 시대이던 또 시간이 지난 지금의 시대이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다 보니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히 복음화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통계들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는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었으나 현재는 18%만이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사이비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들까지 다 내포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 복음화 협의회 보고에 따르면 현재 복음화율, 30대의 복음화율은 약 3% 정도.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복음화율은 2% 정도. 그리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 유치부, 교회 소위 유치부, 유아부에 소속된 아이들의 복음화율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추수할 것이 정말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 여러분 왜 이거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향과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꼭 이걸 기억해라라고 하셨던 것이 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문제는 일꾼은 적어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행복해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송을 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 말고 나를 포함한 더 많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모여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제가 조용히 설교한다고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저를 보셔야죠.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일꾼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군사들을 요청하라고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로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지금 치를 떨고 무시하려고 하고 겁박하려고 하고 여러분 아주 손살에 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와 사랑을 받는데 당신은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당신 불교요? 당신 모슬렘에서 이렇게 하는 거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사실 다 읽어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교인들 말고 밖에서 복음을 전할 군사를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로 이 복음 전도를 해보니까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사탄이 벼락 맞고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억눌림 당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주님께 막 보고를 드려요. 주님, 정말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복음이 안 먹힐 줄 알았는데, 너무 강박한 세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주님 정말로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다 암흑인 것 같은데도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자녀들을 불러내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오는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제 이 제자들이 또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나갔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마귀가 길바닥에 내팽개침을 당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 권능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또 보냄을 받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비유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요 제자들을 향하지 제자들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설교를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세요. 내가 살기 바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신앙인이고 직분자들인데 옆집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지 아픈지 고독사를 당하는지 괴로운지 관심이 없다. 나 살기 바빠서 나 살기 바쁜 길로만 다닌다. 교회를 가야 된다고 분주한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아무것도 없다. 그저 성전을 향해 갈 뿐이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성전을 향해 여행을 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공간에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자, 괴로움을 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아픔을 당한 자를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한다. 이것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누가 착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요 선한 사마리아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웃이냐고 주님이 묻죠. 누가 그들의 이웃이냐? 외로운 자, 낙심당한 자, 어려운 자, 괴로운 자. 이 코로나 시국에 취업이 되지 않고 진로가 막막하고 청년들이 고독사를 당하고,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부군을 여의고 자녀들 외지에 떠나서 홀로 거처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 여러분, 그 외로움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레위인이고 다 제사장들인데 우리의 갈 길이 너무 바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또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너희가 나아가야 될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어야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한 가정을 방문해요.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나사로에겐 두 동생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엄청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 말씀 좋아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언니였던 마르다는 급하게 부엌에 들어가서 막 이제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꺼내서 빨리 잡채를 만들고 소불고기를 만들고 홍어회를 사오고 막 분수해요. 땀방울 벌리면서 우리 예수님 잘 대접해야지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동생이 옆에서 밥도 짓고 된장 시래기 된장국도 좀 끓이고 해야 될 이 녀석이 없어졌어요. 가봤더니 이 녀석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마리아에게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지르냐면, 예수님! 저 철딱선이 없는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접대하려고 식사 대접하고 있는데 저 철딱선이 없는 것이 저렇게 지금 앉아 있으니까 마리아한테 빨리 부엌에 가서 빨리 식사 준비하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마르다가 요청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헌신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헌신도 마리아의 사랑도 다 중요하다.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했다. 식사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어. 뭘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야, 너도 있잖아, 굳이 그 소불고기하고 잡채하고 막 안 그래도 돼.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이따가 짜장면 하나 시켜 먹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그런 마음이 없는 성도가 없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잘못됐고 마리아가 잘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대로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있는 대로. 마르다야, 네가 혹시 나의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그것을 사랑을 담았고 있다면 마르다는요, 마리아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요, 누가 1000사람이 준비를 하다가도 999사람이 다 떠나가도요, 나 혼자서라도요 그거 합니다. 왜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남이 잘하든 못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 결핍이 생겼는데, 어떤 결핍입니까? 내가 사랑해서 하면 될 일을 남이 안 하니까 나도 하기 싫어.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래요, 마리아는 그 아이가 사랑하는 걸 선택했어. 너도 음식 장만하는데 괴로워하지 마. 나랑 같이 있고 싶으면 그냥 나랑 같이 있어도 돼. 이따가 치킨 시켜 먹자.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전체 풀스토리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10장 전체 풀스토리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자를 파송하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곁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여인, 그 이야기를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 것 같습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시내티라고 하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고, 이 도시는 원래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한 교회, 정말 작은 한 교회가 정말 이 영혼들을 구원해 보려고 전도제를 들고 막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전도지를 만들죠. 그리고 전도지에 보면 우리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사진 딱 박아가지고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학력이 얼마나 좋은지, 유학을 어디까지 다녀왔는지 막 이런 정보를 다 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의 수준을 가졌는지, 우리 교회 예배 사진을 딱 펼쳐놓으면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교인 성도가 많은지,
예배 시간을 많이 늘려놓아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고 있는지라고 하는 뭔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프로파일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홍보하는 홍보 전단지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한 30년 전에 있었던 30년 전에 있었던 신시내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전도지를 막 이렇게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그 도시는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막 총구를 겨누고 꺼져 막 이런 욕을 들으면서 하다가 그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머리를 맞댔어요. 야,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갔다가 총을 맞을 뻔한 게 벌써 몇 번이야. 고민을 하다가 이 공동체에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줍자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여러분 넝마 아십니까? 넝마 기억하세요? 넝마를 등에 지고 이 도시가 범죄가 많다 보니까 많은 오염이 있는데 그걸 다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그걸 줍기 시작한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고 길거리에서 알코올 홀릭돼 가지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중독자들 깨워가지고 샌드위치 나눠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서로 좀 그 사람들 좀 나누어 주고,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요. 그 자꾸 소박했던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 시간은 3년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교인 수를 증가하거나 교세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그런 여러분 우민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너무 외로워요.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요. 다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무력이 많아요. 물질의 욕심이 되게 많죠. 뭐 교인들 중에도 무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점점 더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 겪으면서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사람들이 막 돈을 막 끌어모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내면이 허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허전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여러분이 사실 아멘을 크게 하셨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충만해서 허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무력이 없으시죠? 예.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허전해요. 뭘 해도 허전해요. 그래서 자꾸만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제가 뭐 TV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연하게 식사하던 도중에 어떤 장면을 보게 됐어요. 어떤 연예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 집에 갔더니 거실부터 뭐 로비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가 500켤레. 와, 구두가 500켤레. 야,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부자구나, 이 사람 뭐 이렇게 구두를 모으는 취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예인과 상담 심리학자가 만났어요. 그 대담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건데, 결국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연예인이 그렇게 구두를 500켤레나 모은 것은 왜 그랬냐면 공포와 허전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행복한 사람은요 그런 게 뭔가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두를 모으기 시작했나,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 인기를 얻었는데 어떤 팬이 구두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연예인들이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기 인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을 자기를 이제 몰라보기 시작할 때 이게 두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연예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 자기가 구두를 선물로 받았는데 자기가 인기가 시들해지고 자기를 몰라봐주는 사람들이 드러나니까 자꾸 구두를 사서 모아요. 그러니까 구두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팬심이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집안을 다 구두로 채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내면 안에 행복이 없어서 그 팬을 대신하는 구두로 자기 주변을 감싸놔요. 그래서 자기를 진짜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고 있다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다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재정, 재물, 뭔가 내가 있어야 내가 그래도 안정감이 드는 이 상황.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행복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돈에 미쳐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뭔가 하나를 설정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걸 설정한 거예요. 다 같이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일수록, 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괴로운 시절일수록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추수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추수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요,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용어였어요.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의 용어였어요. 그래서 영혼을 추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가 저 사이비 이단들한테 이 단어가 가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 추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정당당하게요, 교회가 이제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애쓰는 추수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설교자는 항상 대안이 필요하다. 그냥 격려하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1부 때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12. 한 번 더요. 112. 112. 여러분, 익숙한 번호죠? 뭐 하는 번호입니까? 네, 신고하는 번호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멋지게 써보자고요. 여러분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는 사람들 말고 한 달에 한 번 2만 원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 아니 꼭 전도 대상자 아니어도 외롭고 힘들고 혹은 지쳐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렵지 않죠? 한 달에 한 번 2만 원. 2만 원이면 수박도, 참외도, 자두도, 살구도, 혹은 아이스크림도, 호빵도, 찐빵도. 왜 목사님 2만 원이어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재정의 어떤 한 부분을 떼어서 오병이어처럼 나누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집 아파트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위아랫집 서로 싸우고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 아랫집에 찾아가고 윗집에도 찾아가고 옆집에도 좀 찾아가서 인사하고, 여러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처럼 나 바빠, 나 힘들어, 나 지금 성전 가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 되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또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없어요. 신시내티에 있었던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러 와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가난한 동네에 가서 집을 수리해주고 또 지나가는 차들 더러우면 차도 세차해주면서 그 지역을 계속 섬겼더니 그 교회에 오지는 않았지만 그 사회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원래 총기를 들이밀고 서로 굉장히 의심하던 사회가, 지나가면서 한 번도 웃음을 흘리지 않던 사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침마다 모든 사람들이 굿모닝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고 흘려보내야 될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인데 우리 육신은 절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육신의 절기로는 맥주 감사 절기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절기를 생각해 봅시다. 지난 6개월 혹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우리는 영혼을 추수해서 우리 주님께 드린 것이 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결심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추수감사절기 11월 말에 있는 추수감사절기 때는 주님께 영혼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리고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니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약속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온 세상이 외로움과 낙심과 좌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보냄받은 제자로서 교회에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주소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레위인처럼 분주하였고 우리가 제사장들처럼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돌봐야 할 수많은 낙심된 자들, 병든 자들, 괴로운 자들, 아버지 그들이 외로워하고 있는 시대 속에 그들이 채물로는 우리보다 많을지 몰라도 그들의 지위가 우리보다 높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복음에 충만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감추며 주님의 사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값진 이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자가 없이 어찌 사랑이 퍼져나가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사랑의 전파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선에 태우는 저 흑암의 바다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선의 선원들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찌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앞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광주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주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서게 하시고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신 이 뜨거운 사랑이 사람을 바꾸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귀중하고 소중한 진리를 붙잡고 사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 나누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이제 사랑으로 무장하고 교회의 예배당 문을 나가 사랑의 씨앗이 되어지고 사랑의 미랄이 되어지고 사랑의 헌신자들이 되어지고 사랑의 추수자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외롭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중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의 추수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